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의 출애굽기 출애굽기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노예 삼고 새로 태어나는 사내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을 통해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며 모세의 딸에 입양되어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지혜롭게 두 번째 이야기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화려한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calling, 예배자로 부르시고 carrying, 모세 가운데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시며 commissioning, 모세를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이야기는 내 백성을 보내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건만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의 성취를 주시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지혜롭게 네 번째 이야기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위축된 모세를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천하의 바로 앞에 신같은 존재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며 놀라운 기적,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주 나눈 출애굽기의 5번째 이야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pass over, 넘어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지방에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이 날을 영원토록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의 6번째 이야기는 홍해입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홍해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홍해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정말 애굽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도 장자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장자가 죽은 그 유월절 밤,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을 뿐더러 자신들이 키우던 모든 가축들과 애굽인들이 소유한 모든 값진 물품들을 얻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면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약 200마일이 안 됩니다. 사람이 넉넉 잡고 걸어가도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름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막다른 골목, 그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알아차립니까? 애굽의 바로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병거 600대를 보내 이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이스라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존할 가망성은 제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당시 홍해 앞에선 200만의 인파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해방의 기쁨과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기대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은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좌절도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의 길이 막히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가정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막혀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나의 가정의 일, 건강의 일, 자녀의 일, 정말 어디로 소망을 둘 수 없어서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잘 모르셔서 헤매셔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할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애굽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홍해로 이끄신 이유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우리 모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고 stand firm, 가만히 서서 and see,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은 홍해로 꽉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두려움의 원인을 위험을 향한 반응이라, 인간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세상은 설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인류학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을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 사랑의 결핍이 있는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온전한 사랑을 통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를 보셨습니까? 엄마 품에 있는 동안의 갓난아이는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난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만 500개가 넘는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후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2020년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성인 중 10명에 4명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연구조사는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몰아올지라도,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떠나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노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늘의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stand firm, 가만히 서 있으라, 견고히 서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stand firm,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명을 끊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Stand firm, 견고히 서 있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이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장소로 나올 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니 아무런 소망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이자 예배를 찾아오는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Stand up, 여러분들 절망의 자세에 일어나시고 Stand firm,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명령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을 100명만 달라. 그러한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한 가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00명, 기도하는 100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정말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Stand firm,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주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see,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see,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애굽 군대는 최강의 군대입니다.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가 전력을 다해 이스라엘 향해 돌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은 홍해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막힌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면 상황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강한들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 손을 홍해 위에 뻗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 가운데 갑자기 큰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동풍이란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 있던 곳이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 사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가자 애굽의 군대도 당연히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친히 막아주십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손을 홍해 위로 올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져 모든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에 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홍해 사건은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생의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홍해 사이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 지으셨습니다. 그곳에 참 멋진 글이 하나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글은 바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유정옥 사모님은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수의 예를 듭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수가 장군이 싸우면 누가 지게 됩니까? 뻔하죠. 다윗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천하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경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지게 됩니까? 당연히 골리앗 장군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유정옥 사모님께서도 자신의 삶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셨다고 합니다.
이영옥 사모님과 말기암이 싸운다면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을지라도 어떤 인간이, 어떤 의술이 말기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말기암과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기암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 우리 환우들을 많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때로는 홍해가 내 앞에, 절망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홍해는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홍해라는 곳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고 stand firm, 그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and see,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